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22절 말씀은 16장 32절이나 24장 5절 말씀과 같이 전쟁에서 신보다 지혜가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로 잠언에서 한 세 구절 정도 나오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22절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한다. 그러니까 용사의 성이라는 것은 용맹한 군사들이 지키는 성을 말합니다.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 견고한 성벽 또는 해자처럼 완벽한 어떤 방어 장치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를 함약하려면 여러 가지 과거 고대에서는 뭐 공성태 같은 무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수의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 성에 올라가서 그 견고한 것들을 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별다른 희생 없이 성과 요새를 쉽게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은 적군의 어떤 작전이나 약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희생을 치른다 할지라도 번번이 패하는 것과 달리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 허와 급소를 공격하면서 쉽게 요새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패가 군사의 수나 무기 같은 물리적 힘보다는 지혜의 전력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략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뭐 그래도 한 시대 속에서 전쟁을 끌어갔던 뭐 나폴레옹 같은 사람들은 손자병법을 베개 밑에 두고 잤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을 베개 밑에 두고 한 사람은 중국 공산화를 이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개석도 마찬가지고 모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개석은 국부군을 물리치고 중국을 공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모태동도 똑같습니다. 중국 인민을 해방시킨 것은 손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손자병법을 그들이 어떻게 그냥 뭐 달달달 외웠다. 그걸 적용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지혜로운 전략이 천군 천마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전쟁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다 필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점만 있다면 전쟁에서는 전략이 과학과 기술 등으로 바뀐다는 것뿐 그 외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사람 지식이 힘이다라고 얘기했던 이 사람은 과학과 그리고 기술 발전에 전념했던 서구 세계가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주도 세력이 된 것 이것을 하나의 증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은 지식과 정부와 시대라 불리는 21세기 한층 더 앞으로 더 심층화되고 강화될 겁니다. 그럼 최상의 지혜는 그럼 과연 뭘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최상의 지혜임을 말씀하면서 인간의 가장 지혜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고린도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지혜는 단지 자연과 인간에 대해서만 능력을 발휘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보시면 사단의 진까지 파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성공과 승리를 거두기 원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려고 한다면 지식과 기술 또는 지혜를 활용하는 슬기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 한 걸음 반드시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승승장구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다면 망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근히 하면서 하늘로서 오는 지혜로 사단의 세력까지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 구해야 되고 또 이 지혜가 또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에게는 많은 지식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21절 보면 다니엘이 말하되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랬어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다른 건 뭐 좀 부족할 수 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는 진짜 충만해서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 보시면은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입과 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단어 모두가 결합되어 있는 뒤에 보면 지키는 자는 쇼메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모두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가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쇼메르. 이건 소유격 전미어인데 사실은 요거는 생략해도 무난한 겁니다. 그래서 23절을 이렇게 보시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두 단어 모두 이걸 자신의 입, 자신의 혀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말조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혀, 자신의 입을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기다 지키는 자는 이런 단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해 놨다는 거죠. 구분.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은 뭡니까? 강조예요. 말조심을 한층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구원해 주냐 하면 환난에서 이렇게 환난에서.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미차르트라는 말인데 전치사민 그리고 차라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라라는 말은 성경에서 여러 곳 쓰이는데요. 적들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된 백성이 겪는 내외적인 고통을 묘사할 때, 또 초산하는 여인이 겪는 진통, 또는 중무장한 군대 공격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차라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환란이란 말은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명사 차라라는 것과 전치사 민, 그죠? 묵다 포위하다는 뜻의 이런 차라라는 단어하고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환란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조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 말조심하지 않으면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에 여기에서 어떻게 심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말조심해야 된다. 말 절대로.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그래서 입과 혀를 그냥 하나로 뭉쳐서 그냥 지나가도 될 텐데 그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하나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신중하고 실수가 없으면 많은 어려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 화살과 같아서 한번 쏘면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날아가면 그건 뭐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잘못 발사된 화살이 큰 재앙을 초래하듯이 적절하지 않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크고 작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급기야 이것이 발전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언어의 신중함을 경고한 격언이 많습니다. 스코틀랜드에는 당신의 말은 당신이 주인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간 말은 당신의 주인이 된다 그랬어요. 입 밖으로 한번 던져지면 그게 내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스위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의 손과 바보의 입은 늘 열려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가리아에서는 황소는 뿔로 묶이고 사람은 혀로 묶인다 그랬습니다. 혀 때문에 우리 삶이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지키기 위해서 이중 성벽을 만들어 놨는데 곧 이와 입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중 성벽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르게 말하는 방법이나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아 다르고 어가 다르다는 말의 특성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지불식간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고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면서 수많은 적들과 원수로 만들고 살아가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말 습관을 고려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건이 이 혀를 제어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전도서 10장 12절 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은 은혜롭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고통과 환난으로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골로새 4장 6절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바로 여기 입술,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입술로 내 나가는 말들, 내 혀를 통과하면서 나가는 말들이 그릇된 나쁜 결과를 가져가지 않도록 은혜로운 말, 꼭 적절한 말, 필요한 말, 유익한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들이 나가게 하시고 상대방을 험담한다든가 무너뜨리고 그 영혼을 힘들게 하는, 그래서 그 말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히는 이런 말들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이거는 다윗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 압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는 멀쩡해서 저 사람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나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기 때문에요. 말을 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덜 하는 게. 안 하는 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늘 부족함을 느껴요. 아이고 쓸데없는 말했다 할 때가 많아요. 누굴 만나도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리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그 무리하고 교만한 자를 그렇게 이름한다는 건 넘치는 교만으로 행합니다. 여기 교만한 자 제드란 말은 교만한 자 이름을 망령된 자라 일컫는 이유로 제시되는 교만으로 자돈이란 말인데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 어근을 반복하는 것은 교만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기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망령된 자라. 레츠란 말은 입을 피축거리다, 업신여기다라는 의미를 지닌 루츠의 분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과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망령된 자라는 의미보다는 업신여기는 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기며 진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절은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하고 패려한 행동을 일삼는 무례한 자의 특성이 교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백해무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 앞에는요 다 외면당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가는 데마다 환대합니다. 다 좋아하고 다 친구가 되려고 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하고는 같이 밥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말을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건방지니까. 말하는 게 듣기 싫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겸손하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23절 진짜 100번을 말하고 10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해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게 언어 생활입니다. 이거는요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고려하고 또 고려하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자꾸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는 단초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입술로 나 스스로 죄악에 올무해 환난과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 속에 정신적인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내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은 말들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는 늘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에 진짜 참 경건은 자기 혀를 제갈 먹이는 거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말을 그냥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공동체 유익이 되는지 이렇게 해보면서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성화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